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스팅족에 두 교회를 세웠죠. 부프롱 교회와 민남남 교회를 건축해서 세웠고요. 후속 사역으로 두 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교육 후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영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부프롱 교회와 민남남 교회 아이들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6명씩 12명을 보내주셨어요. 부프롱 교회는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보내주셨고, 민남남 교회는 아이들 사진만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일학교 아이 후원 이제 하시려고 신청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과 함께 사진을 보면서 성령께서 아마 감동을 주실 겁니다. 사진을 쭉 보면서 이 아이를 내가 후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그 감동이 오시면 그 사진 밑에 후원자 이름을 쓰는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름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만 확대해서 사진을 새로 또 뽑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끼워두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후원하는 아이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은 뭐며, 나이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사진만 확대해서 인화한 걸 제가 또 따로 갖고 있습니다. 저게 필요하면 저걸로 드리고, 아니면 아이들 확대 사진만 필요하다면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중 다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내가 이 아이를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감동이 되시는 대로 그 밑에다가 이름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부터 후원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다음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든지, 예배부에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스팅족 선교센터가 있죠. 그리로 전부 모여서 선교 이제 후원금들을 그때 전부 다 전달하고 그러는데, 부프롱 교회와 민남남 교회의 거리가 좀 멀어요. 좀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2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그 선교센터로 건너와서 그때 모아놓은 선교헌금, 후원금이죠. 그때 이제 전달하는 식으로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러세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할지 예배부에서 상의들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그때 함께 이영원 선교사님 후원 선교비까지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맥주 찬양제 했었죠. 그날 선물이 아마 오늘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종리팀, 학교말팀, 맹골팀, 한족골팀 예배 후에 어린이 예배실 식당이죠. 거기에서 선물이 아마 그쪽에 마련됐나 봐요. 그래서 팀장님이나 대표하시는 분이 건너가셔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조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요? 한 가정당 하나씩. 그렇게 하시고, 선물 준비된 것 같으니까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날을 지켜 아버지께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시오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매 오늘도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힘을 기울이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에 참된 안식과 새 힘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월은 흘러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지난 주일에 드리고 때는 금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섬김의 삶을 사셨던 주님처럼 섬기며 살지 못하고 마음이 높아지려 했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수단만을 찾으려 했습니다. 저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데 바빴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건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르기에 부족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펼쳐나가는 일에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능력이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을 통해 감격하는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후 7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거문고를 타며
소구와 꽹거리와 심벌주를 치며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제2독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받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권사님 오셨군요. 네, 언제 오셨어요? 어제 오셨어요? 네.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나타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표적과 기적이 좋은 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을 펼치실 때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직접 개입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두고 우리가 기다 아니다 뭐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건 뭐 아주 명확한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실을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바로 기적이나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것을 평가할 때 기적이 있느냐 표적이 있느냐 이것을 보고 평가를 했어요. 기적과 표적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실이구나 진짜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항상 요구했던 게 뭐예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기적을 좀 행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기적도 안 행하고 표적도 안 행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그런 것들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기적이나 표적이었습니다. 그건 뭐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토를 달 수가 없는 사실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때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뜻을 이루시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경우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복음 들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죠. 이런 예를 안디옥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영적 아비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 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안수해서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을 위해 보내죠. 보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을 위해 나아가게 되죠. 본격적인 선교, 땅끝으로 나아가는 본격적인 사역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궁금하죠. 왜 성령은 이 두 사람이었을까? 5명의 또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쪽집게처럼 두 사람을 딱 지정을 하시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근데 왜 이 두 사람이었을까? 아무래도 예수 알리는 일을 위해 이 두 사람이 가장 적격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내 두 사람만큼 친분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없었고, 또 두 사람 간의 어떤 조화, 균형, 우리끼리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잘 어울린다. 누군가랑 짝짝꿍이 잘 되는 거. 의견 조언도 잘 되고, 말도 안 했지만 벌써 눈빛으로 벌써 다 통하고, 이런 두 사람 간의 긴밀한 그런 그 관계성. 또 예수 전하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에게 허락된 은사가 조화를 잘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따로 세워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과의 관계성을 잘 증거하는 일이 밤빌리아에서 실제로 그 일이 루스도라에서 그 일이 일어났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기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또 사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불렀냐면은 주로 바울이 말을 했기 때문이래요.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대변자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조화로움은 아주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아주 굉장히 좋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두 사람이 이와 같은 관계는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에 큰 도움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짝지어서 보내시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놀라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이와 같은 관계는 그 당시 만들어진 선교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선교팀이 됐을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좋으니까, 또 사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으니까 선교팀에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팀 사역들 하시죠? 그 팀 가운데 은혜가 넘치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없어요. 신바람이 부니까 피곤할 줄 모르고. 당시 그 선교팀 안에도 이런 바람이 아마 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 사역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와 같은 관계는 유지되어야 되고 지속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 알리는 일을 위해 두 사람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이제 앞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애석하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에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는 누굴까요? 전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세계적으로 큰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세계적인 기근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실제적으로 그 기근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특히 예루살렘 유대의 그 기근의 어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주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 헌금이 모아졌죠. 구제 헌금이 모아져서 이거를 바울과 바나바 편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서 그 모아놓은 구제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돌아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제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선교 여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보통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 파송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 사람만 딸랑 간 게 아닙니다. 선교팀이 구성됐어요. 그 이유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여행의 위험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길앞잡이, 길 안내자가 반드시 동행을 했고요. 이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딸랑 두 사람만 선교 여행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있는 말씀. 민 선생님 PPT 좀 한번 열어보실래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당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팀이 구성됐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교를 떠나면서 팀이 구성됐는데 여기 7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포함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면 몇 사람이에요? 적어도 9명이 선교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당시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교팀이 구성됐을 겁니다. 적어도 10명 내외, 적어도 10명 내외의 선교팀이 구성돼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선교팀이 구성돼서 선교 여행을 하던 도중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갔을 때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문제는 바로 뭐냐면 조수로 있던 요한이 선교팀을 이탈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당시 누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실을 그냥 완곡하게 표현하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의아한 것은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내막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조수로 있던 요한이 팀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땐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갈 리가 있어요.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일절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그냥 넘어가요. 우리랑 헤어졌다 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왜 누가가 그 내막을 틀림없이 알 텐데 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요한이 갑자기 팀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그 내막을 틀림없이 알 텐데 일절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게 행동하는 요한을 누가는 어떻게 봤을까? 누가만이 아니라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팀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요한을 바나바는 어떻게 보았을까? 이뿐만이 아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 팀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요한의 행동을 어떻게 보았을까? 그리고 팀원 전체, 나머지 팀원들도 요한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일절 그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런 요한에 대한 각 사람의 반응, 생각, 느낌 이런 것들도 일절 기록이 없어요. 그냥 헤어졌다 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걸 보게 되면 요한이 그 선교팀에서의 존재가 미미했기 때문인가요? 있으나 마나 그의 존재와 역할이 미미했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건요, 그가 선교팀 안에 여러 가지 자잘한 일들을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선교팀이 구성되게 되면 그 팀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맡아서 해야 할 부분들이 발생하잖아요. 조수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자잘한 일들을 요한이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 있는 말씀, 민 선생님 PPT 한번 열어주실래요? 거기에 이런 말씀, 고맙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면서 요한의 존재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라고 기록을 하세요. 조수의 역할, 아마 자질구레한 그런 그 일들을 했을 텐데 그 일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는 선교 여행 중이거든요. 선교 여행 중. 그러다 보니까 잡일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베트남 여행, 선교 여행 다녀오셨죠? 회계와 총무님이 무진장애를 쓰셨는데 해결해야 할 잡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일을 아마 요한이 감당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조수로 일하던 요한이 그 팀을 갑자기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의 그 선교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수선했을 겁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왜? 이거 누가 할 거예요? 이걸 누가 할 겁니까? 사기도 떨어질 수 있어요. 분위기 깨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선교지마다 놀라운 그런 그 열매들이 맺혀짐으로 인하여 선교팀 내 사기가 충천한 그런 그 상황이었을 텐데 갑자기 요한이 팀을 벗어나가지고 돌아가 버리니까 사기 떨어지는, 분위기 깨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한 이유는요, 나중에 이 요한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가게 되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합니다. 바로 요한이 밤빌레아에서 선교팀을 떠난 사람이에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발끈하고 나섰어요. 밤빌레아에서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벌어졌대요. 대판 싸움 나가요. 그리고는 각자 따로따로 갈라져 갑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당시 요한의 행동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고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즉 누가는 요한과 헤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선교팀을 떠나서 이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바나바와 함께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하는 거죠. 요한이 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두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를 버리고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밤빌리아에서 요한이 선교팀을 이탈한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거예요. 요한의 행동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는 이해하지만 누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근데 누구는 아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게 표출이 안 됩니다. 요한의 행동을 두고 서로 다른 충돌이 벌어질 듯한 그런 거,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갖고 있었지만 표출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요한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갈등이 표출화되면, 표면화시키면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한에 대한 생각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갈등이 없다? 그럴 수 없죠. 없을 수야 있습니까? 어떻게 없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요, 요한의 문제를 갈등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 알리는 일에 지장이 없게 됐어요. 사역이 긍정적으로 잘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선교팀 안에도 서로 갈등하고 다투지 않고 마음이 나눠지고 갈라지지 않았어요. 원팀이 됐던 거죠. 그게 유지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선교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1차 선교를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순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순위를 대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해도 문제가 발생하면 혼란이 일어나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없을 수 있나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문제의 핵심을 주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혹은 저렇게 생각들이 달라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도 다르고 바나바도 다르고 바울도 다르고. 그러니 선교팀 안에 구성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누구는 그래도 이해를 하는 편이지만 누구는 바울같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 팀원에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내려놓고 주께 맡겨드리고 내가 감당해 나가야 할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두고요, 내 생각이 맞고 너는 틀리고 내 판단은 옳고 너는 그르고 내가 느끼고 있는 느낌이 정확하고 너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주장하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의 행동을 두고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내 생각이 옳아.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린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느낌은 맞고 내가 느끼고 있는 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 팀이 지향해야 할
그리고 개개인이 목표해야 할 목표점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벌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결국 갈라졌습니다. 너 따로 나 따로. 이뿐만이 아니라 선교팀 자체가 해체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하셨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두 사람을 따로 세우. 곧 두 사람을 묶어서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을 위해 그 두 사람을 파송하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요한의 문제 때문에 갈라섰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참 감사하게도 사역지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렇진데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거들라 기도하세요.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 문제에 여러분 등에 업고서 여러분 자신들을 내세우는 일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주께 맡겨드리고, 그런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 문제를 등에 업고 내가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같이 된통 싸울 수밖에 없고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에 큰 손해를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게? 훗날 바울의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훗날 시간이 지난 뒤 바울의 말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그는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다 라고 바뀝니다.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 당시 바울이 요한을 두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느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바나바와 된통 싸우고 갈라졌을까? 선교팀이 해체가 돼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하셨던 그 말씀,
끝까지 잘 지켜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결국 예수 알리는 일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만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바울이 요한에 대한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는 내일에 요긴한 사람이라고 그를 빨리 데리고 와라 라고 서신을 보냈는데 바울이 그때 요한의 문제를 두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들 다 내려놓고 사역에 집중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럴진데 여러분의 사역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주께 맡기십시오. 그거 여러분 등에 지고 나서지 마세요. 그 문제 여러분의 등에 지고 나서게 되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문제만 더 커져요. 갈등만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데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더욱이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은 이렇게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 너희가 하나가 됨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셨어요. 하나 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예수 알리는 일은 점점 어려워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할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너무 개교회주의고 너무 교단적이고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등에 지지 마세요. 여러분 등에 지고 여러분이 나서는 순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등만 일어나고요. 분열만 일어나고. 그러니 어떻게 세상에 예수를 알립니까? 저들도 하나가 안 되는데, 저들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 보낸 걸 믿겠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나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 주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런 내가 나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 그분께 내어드리는,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런 그 신앙적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 알리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팀에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 문제를 잘 다루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셔야 돼요.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표현이 달라질 거요. 바울이 달라졌잖아요.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고 난 뒤 그는 내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란 말로 바뀌었어요. 일찍이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일을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갈등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들 성공적으로 잘 감당되어 나아가는 이 제일교회와 모든 사역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매 한 자리에 크시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모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시 주의 뜻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소서.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평안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능력이 되어지게 하셔서 이 마지막 할 일 많은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며 믿음의 인내로서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며 그래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